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문간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티벳 속담에 서둘러 걸으면 라사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티벳 사람들은 아주 고지대, 험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평생에 한번 달라이 라마가 사는 포탈라군이 있는 라사로 성지순례를 하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워낙 산이 험하고 고산지이기 때문에 서둘러 걷다 보면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고산병에 시달려서 도착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유 있게 걷고 주위의 풍광도 살피고 함께 걷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야영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때 비로소 라사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 스님의 일기 1회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좀 천천히 서두르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외에 이런 스님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배울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적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여정이 얼마나 피곤한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즉,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티벳인들이 라사를 향해 고산병의 고통을 통과해서 라사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완성을 향해 걸어간 이 여정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미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강구하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말하는 바벨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의 담임 목사인 마가가 함께 문안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 바로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는 당시 오늘날로 보면 영국부터 이 아라바 지역까지 엄청난 영토를 관리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초기 교회가 처음에 이 로마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때 어느 정도 유대 교회의 분파로서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후 64년 네로 황제의 방화 사건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다고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인가 그리스도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네로의 폭정과 공포 정치로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 정치는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공포 정치의 박해 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공연했던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의 목회자인 마가가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마가와 베드로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의 영적 스승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베드로의 지도를 따라서 마가가 훈련됐고 목회자로 자랐고 지금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니 그의 영적 아들인 마가도 로마 교회도 그 편지에 위문을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가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썼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스승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의 치부,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덮고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복음서를 쓸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영적 아버지인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복음서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실패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늘 모리스 안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 바로 네로의 폭압과 네로의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그 가운데 배교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도 온전한 위로자의 이야기로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사정 누가 알죠? 과부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물론 과부사정은 과부가 알죠. 여러분 삼수생의 마음은 누가 할까요? 삼수생의 마음. 지금 실패의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기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거로 핍박과 박해와 배교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본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도 이 여름만 되면, 여름 사역만 시작되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 첫 번째 여름 수련을 진행하면서 물놀이 사고로 2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여름만 되면, 여름 사역이 시작만 되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실패가 저의 사역 내내 그것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사업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결혼생활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등등등 수없이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런 상황 안에서 무언가 한 가지씩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의 이야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반과 좋은 위로와 권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3절로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5절부터 65절까지 길게 당신의 신분과 권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 단락에 3번이나 주님을 거듭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가장 중심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앞뒤로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실패한 제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다루심. 53절로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다 들어갔어.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는 분명히 지난주에 성전 겸비명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일종의 공회가 열린 거죠.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물론 그들에게 사형 언도권은 없었지만 사형에 준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 제약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미슈나이에 하면 저녁 때 이런 재판이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다음날 있을 사형 재판의 예비 신문의 격으로 모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사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목적을 놓고 여러 가지 증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짜맞추 죽이식 신문을 하였으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 하는데 61절의 말씀입니다.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가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믿어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동안 참고 침묵하고 있었던 주님은 에고에이미, 즉 내가 그유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신들이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함께 온 것을 볼 것이다.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구름과 함께 온 것은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신문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일종의 신문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단호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멀찍이 따랐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따른 것도 아니고 안 따른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적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멀찍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용어로 정리하면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하셨어요. 경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공회의 입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4절, 65절 신문의 과정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하고 하인들이 예수의 얼굴에 뺨을 때리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입장이 바로 66절부터 6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습니다. 공회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중간에 서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데 바로 공회의 입장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을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예고하셨죠. 너는 나의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이고 공회의 입장에 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기 2번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부인의 과정을 그대로 걸어갈 것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 실패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좀 특별한 방법, 천사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인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실패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영적 자산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 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과 자기 계획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단과 이 사람의 확신과 이 사람의 계획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고 그렇죠? 베드로를 흔들었던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냐. 여러분,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는 말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작은 의구심을 제기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말 한마디에 사도 베드로가 흥칠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반응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로 넓은 공간에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사를 지경으로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하는 그 공사 현장에 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공정이 있어서 미리 전화를 했어요. 내일은 이런 공사가 있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자재를 준비해서 오세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설치 기사님이 그만 자재를 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실수해서 놓고 왔다고 하시면 좋은데 언제 그런 소리 했냐? 이거 무슨 말이야? 순간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요. 제 안에 20년 동안 숨겨놓았던 분노가 확 목사의 거룩한 가면을 뚫고 나오는 이 분노. 그런데 잘 참았어요. 알았다고 내가 오늘 사오겠다.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끌고 이제 막 자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라고. 요즘에 그거 안 나가서 안 갖다 놨다. 또 다른 데를 갔어요. 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과 소원과 저쪽 수색까지 뒤져서 5군데를 뒤져서 겨우 샀어요. 날은 덥고 짜증은 나고 성질은 나고 이미 제 속에는 욕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은 12번 더 죽었어요. 목사라는 직책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지 참 몰라요. 말 한마디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이미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전쟁터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엄청난 편지 풍파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모든 사람을 다 가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개, 이런 소.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 한마디가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제자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설레발을 치면서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자들이 좀 독해요. 한번 물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렸어. 꽃뱀한테 물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저씨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당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여론을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라 그도다. 이제 막 수십 명이 벌떼처럼 베드로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신앙과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요, 진짜 괴로운 거예요. 저희 때 퇴근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회유와 유혹과 한잔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만 넘어지고 고통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결단을 정확히 인식했던 베드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정확하게 또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한 신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세상에 그렇게 찌들어 살고 이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고통, 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경험한 인생들만이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앉은 매개가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나는 은과 금 없다.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그의 인생의 은과 금, 높아짐, 성공, 인정받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심하고 5,000명이 돌아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 베드로가 이때 이 실패가 없었다면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가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나는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교회 목회자이고 담당하는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깨어짐이 겸손함을 낳게 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겠죠. 우연히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준비가 부족해서 장사가 잘 안 됐다고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이 실패의 원인이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그 거래처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이 밀어줬어 했는데 안 밀어줬다고. 남 탓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실패하고 우리가 자신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원인을 찾아버리면 조금 더 실패 가운데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설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실패 역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있고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의 실패도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만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의지와 선택 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의 모든 환경도 모든 실패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과정으로 그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라도 우리는 실패 가운데 배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 실패 현장, 이 다루심의 현장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지인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안에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죠. 71절,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먼저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통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실패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대 정권들마다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자기의 자만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지요. 누가 자기 치부를 이렇게 글로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도 참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영적 아버지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즉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역지마다 모든 설교마다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 놓으라고, 그러나 그렇게 부인했던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도가 되어놓으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고 설교했기 때문에 나가가 이렇게 글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를 통해 많은 회중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 실패 현장에 곱씹어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밑줄 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 이 32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의 예고의 현장과 그 부인의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세우고 굳게 하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할 때도 기도하셨고 여기 부인할 것 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죠. 이 끊임없는 예수의 기도가 그때에도 지금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고 계십니까?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실패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함께 배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보심은 바로 닭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시려고 천사도 보내시고 가축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새 천사를 보내시고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보내시고 블레셋인들에게는 전나는 암소를 보내시고 다윗에게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뛰는 소를 보내셨어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기 위해 닭을 보내시고 소를 보내시고 나귀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벽 닭 울음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부모라면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두 번째서야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의 혹시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닭이 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울어대십시오.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일깨우실 때까지 닭 울음소리가 되셔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닭 울음소리가 되셔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실패자의 주님의 돌보심은 주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아까 찾으셨죠? 거기서 조금 뒤로 더 내려가시면 61절, 62절을 찾아보십시오. 22장 61절, 6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밑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회 현장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데 그의 시선은 그 공회원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부인의 현장, 그 실패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이 시선을 통해서 그 실패 현장에서 교류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실패 현장에서 여전히 베드로를 응시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바라보심, 예수님의 주시하심, 예수님의 응시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실패한 사람, 너그러져 있는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별것 아닙니다. 극단적인 말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듣고 와도 금방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네로의 핍박과 네로의 공포 가운데 흔들리고 배교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신앙은 너무나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배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아, 베드로로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로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안수집사 넘어지니 나도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실패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 안에 갇히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이야기 속에 바로 주님의 성공의 이야기, 승리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패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연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차리라. 때로 실패도 하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연약하고 너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임을 알아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실패란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내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외면했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겠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한 마디 더 하셨어요. 실패라는 것은 중단함이 진짜 실패다. 우리를 실패하게 한 것은 그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때문에 중단함이 진짜 실패다. 여러분, 중단하는 것만이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멈추지만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는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실패담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익사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놀이 사고 때문에 더 크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물놀이 사고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두렵더라고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나를 다루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정말 경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라싸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여전히 달려가야 되고 여전히 여행을 해야 합니다. 때로 고산병의 위험 때문에 널브러져 들어 돌아갈 생각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래. 실패자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그 구원을 향해 뛰어갑시다. 그 구원의 자리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